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일꾼을 세워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일꾼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고 함께 모세의 짐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장로의 70인을 세워서 함께 모세와 함께 짐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신약의 초대교회도, 맨 처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다른 수가 많아지니까 다른 일들이 있어서 원망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제자, 성도의 수는 더 늘어갔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 12절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꾼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켜라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준비시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서 일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과 온전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것을 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온전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사뭇 달라요. 어떤 방향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정상적인 상태, 초점이 바르게 맞추어진 이런 것을 온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주의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완전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 또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을 잘 갖추어서 준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는 온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도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임직 대상자들도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 특별히 가지고, 사실은 작년부터 해왔죠. 작년부터
1년이 넘게 그렇게 해오면서 함께 만나서 책을 읽고 또 어떤 일꾼,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짧게 나누기도 했지만 매주 모여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런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짧게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입니까? 또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또 사랑하며 성도를 섬길 그런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든지 군인이든지 좀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야 실전에 가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꾼,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수년 전에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임직을 받으면서 통화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장로 임직을 받게 되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 가지만 다 권면해주면 무엇을 권면하겠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두 말 없이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또 직분과 모든 것 떠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생활이지 않을까, 이런 결론, 그리고 앞으로 더 목회를 하겠지만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경건생활이다.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잖아요. 열매가, 경건생활은 당장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경건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큰 뜻을 이루었다고 해보세요. 큰 뜻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룬 사람도 경건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경건에서 무너지면. 이게 경건의 중요함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로 하면 나의 경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박수를 쳐요. 그런데 속에서는 혀를 차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건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 생활을 생명처럼 여기면 그 경건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로 세우신, 그들을 사역자 삼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만 사역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특히 일꾼들은 말씀의 가르침,
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봐도 목회도 목사가 완전히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더라고요. 끊임없이 배우고 재충전하고 재교육을 받음으로 이 목회도 조금씩 발전하는 거지, 그냥 완전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목회가 보인대요.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가 알겠대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런 생각했어요. 제대할 때쯤 되니까 군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군생활 했는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하나님의 교회를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내가 그동안 내 경험이 전부가 되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왜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섬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 중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인데 섬김, 직무,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권이나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일꾼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확신반 교재에도 나오거든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직분은 역할이지 절대로 직분이 어떤 권세가 되거나 이 계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교회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고, 권사, 집사, 성도는 그분들의 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왔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아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한 군데만 쓰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카타르티스몬, 온전. 많은 온전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 그리고 원래 있던 제자리에 되돌리다. 이것을 온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면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끼워 넣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잘 끼워 들어갈 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드디어 교회가 완전해지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정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몸이라 하는데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관도 다 건강해야,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줘야 비로소 우리의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틀어줘도 우리는 전체가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자주 들었던 건데, 우리의 귀 속에 이석이 있죠. 아주 작은 이 이석들은 머리카락 두께의 1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정도의 작은 건. 그런데 그런 이석들이 제 자리에서 벗어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삶이 지탱이 되지 않아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이 작은 미세한 존재지만 그것이 온몸의 균형을 잡는데 꼭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신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도 그 이석들이 자기의 자리에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딱 붙어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의 일꾼을, 직분자를 교회의 기둥이라 말하죠. 교회의 대들보라, 이런 말들을 씁니다. 기둥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기둥은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자리를, 또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그 기둥에 실어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선임은 결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선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고 기둥이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일꾼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누가 돌아보지 않는 것까지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일꾼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받아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그랬고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먼저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고 먼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꾼을 왜 세웁니까? 대놓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일하라는 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임직 대상자들 제가 1년 정도 넘게 만나면서 대놓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대놓고 헌금도 대놓고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려고. 얼굴 대놓고 뻔뻔하게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맞대놓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도록 일꾼을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 일꾼입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일꾼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은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점점 성장해 가고 또 온전해져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나도 잘하고 성도들도 다 잘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앞에 선 우리 일꾼들이, 앞에 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솔선수범하고 믿음이 앞으로 쭉 나아갈 때 그 뒤에 성도들이 따라가고 본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수만 가지죠. 우리의 몸의 지체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다른 지체가 한 마음을 가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자기의 자리, 역할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밖에서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믿음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는 밖에 나가서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주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우리 교회가 더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게 진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 청년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네가 들어가면 그 완벽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있죠. 이 불완전한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일꾼들을 세워주신 이유라는 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더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